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생수 미니스트리 소속 학생선교사 전범혜입니다. 저는 오늘 만화 10계명이라는 트리플스쿨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를 기반으로 한 제11과 행복의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즐거움이요. 웃음 나오는 거요. 기쁜 거요. 네, 그래서 제가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행복의 사전적 의미 첫 번째는요, 복된 좋은 운수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또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행복의 포인트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인데요. 탐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입니다. 탐욕은 말 그대로 욕심이 더 지나쳐진 것이 탐욕입니다. 그 다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하셨는데요. 탐욕은 마음속에서 욕심을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탐하는 것이고 탐욕이 그것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탐욕의 종류를 알아볼 텐데요. 탐욕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욕심. 두 번째, 지식을 알고자 하는 욕심. 세 번째는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입니다. 제가 성경의 예시를 찾아왔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고요. 또한 아간의 탐심,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지만 아간이 탐심을 부리는 바람에 아이성 점령을 실패하고 맙니다. 또한 아합 왕의 탐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되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으로 거짓말을 치다가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지식을 알고자 하는 욕심인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지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저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 다음 이성주의가 있고요. 또한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탐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신분과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욕심은 대표적으로 시기와 질투, 시기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필요한 물건을 자기 스스로 충족시킴이라는 말인데요. 탐심은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원한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탐심이 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에서부터 탐심이 오는데요. 그것이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잠언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채워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람, 결핍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람과 결핍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고난이라 부르는 일도 결국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고백하는 건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냥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라며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그 고난 또한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리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